은혜 받으실 그 하나님 말씀은 다가한 종말론 저의 책 65페이지부터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도중에 끊어질 것도 같거든요. 그리고 앞 내용이 잘 연결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64페이지 주전 167년에 먼저 했던 거 이 부분 읽으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주전 167년에 시작. 주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시리아 군대를 몰고 와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면 주 약 68년에는 로마가 독수리 깃발을 앞세우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70년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했습니다. 네, 종말에 있어서 일이 반복이 된다. 반복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그냥 영감으로 가장 위험한다고 했죠. 영감으로 운전하는 것은 운전을 영감으로 하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 운전에 가장 위험한 것은 영감으로다 생각대로 눈 감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운전은 사고가 나려면 믿지 마라. 사이드밀러, 안에 있는 눈물러 이 세 가지만 잘만 보면 절대로 사고 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영감으로다 뭐 차 없겠지 해서 우측으로 틀었다가 오토바이 나타나서 사람 여러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건 믿으면 안 돼. 운전해서 마찬가지로 종말론에 있어서도 주먹구구식, 아까 어떤 분 얘기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그 신학도 않고 하는데 자기가 종말론은 뭐 썼다나던가 뭐 그런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주 그거 눈 감고 운전하는 건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감으로 운전하는 건 똑같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여러 명 사람 죽여요. 반드시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운전은 믿으면 안 돼. 마찬가지입니다. 종말론도 역사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요. 이거 찾아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다 가짜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게 그렇게 하지 않고 영감으로 하는 거, 영감으로 운전하는 거, 눈 감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성경은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똑같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종말에도 역시 똑같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주 68년에 있었던 로마 군대의 독수리 깃발을 향해 주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주전 167년에는 제우스 신상이지만 그러나 주 68년에는 독수리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길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했는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독수리 깃발이었던 것입니다. 네, 독수리 깃발. 그 노마 깃발이죠. 노마의 깃발이 당시 독수리 깃발이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주님이 그렇게 예언한 것처럼 독수리 깃발이 노마가 포위했잖아요. 마지막도 어떤 그런 독수리 깃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성취됐기 때문에. 계속 읽겠습니다.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독수리 깃발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피하라 했습니다. 예,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산은 석회암적이기 때문에 손으로 파기만 해도 된대요. 그리고 거기다 물 한번 뿌리면 꼭 세면 공구리 한 것처럼 그렇게 굳기 때문에. 그래서 굴도 많아요. 그래서 다윗도 막 흘리 피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아남고 했는데 그래서 항상 산은 구원을 받으라고 했어요. 구원, 하나님의 도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산은 어디냐? 그 산은 공중재림이죠. 공중재림 그 현장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거기를 말한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피하라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독수리 깃발인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28절인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네, 이렇게 독수리 깃발을 가지고 죽음이 있는 곳에 모일 거다. 이스라엘 있는 곳에 모일 거다 했는데 결국 그렇게 모여서
이스라엘도 노마가 그 당시 독수리 깃발이었는데 멸망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죠. 마지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말에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은 로마가 독수리 깃발을 앞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군화발로 짓밟을 것을 가리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주전 167년에 제우스 신상을 말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제우스 신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 군대가 포위하는 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후에 종말의 때도 이런 현상이 정확하게 독수리 깃발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루살렘 포위를 보면 그걸 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공중재림하신다. 그거 하나로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또 나오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을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는 똑같은 말을 주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거 이렇게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이렇게 마태는 들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들었느냐면 예루살렘을 군대가 에워싸이는 거 이렇게 들었다 이거죠. 두 가지 다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들은 것만 그거 하나만 쓴 거고 누가는 또 이렇게 들은 거 그거 쓴 겁니다. 다 말씀을 한 거예요. 두 개가 다 나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걸 이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이 곧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는 이 말씀 나오고 저기에는 이 말씀이 나온다. 서로 말씀이 대치되는 것처럼 대두적이다 이거죠. 그럴 때는 두 가지 말씀을 다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을 그렇게 말했지만 제우스 신상을 말했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은 에워싸이는 것으로 말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그 말씀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 마태가 말한 것은 구체적으로 누가의 복음에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다 돼 있다 이거죠. 쉽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독수리 군대는 다름 아닌 로마 군대였습니다. 네, 로마 군대가 당시 로마 깃발이 독수리 군대 깃발 이걸 가지고 와서 실제로 포위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이 멸망이 있는 그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물고 진짜 독수리 깃발을 가지고 모여서 포위했다 이 말입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대로 성취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이 332가지 주님에게 대한 예언이 있는데 331가지 이루어졌고 한 가지 이제 공중재림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 마라나다의 주님 그 약속한 거 그것만 남아있다 이거죠. 그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만 지금 성취될 것이 남아있는데 331가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가지는 틀림없이 시간이 문제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 약속 주님 오신다는 약속 우리 공중재림하신다는 거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 이 말씀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의 국기가 독수리 국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종말의 때 공중재림이 있기 전 일을 멸망에 가증한 것은 첫째로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을 말하고 예루살렘 이 종말의 때 그때 주님이 멸망에 가증한 거 예루살렘에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고 둘째로 이스라엘을 포위한 그때가 독수리 깃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에서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러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마태가 말한 것처럼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포위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겁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나라가 독수리 깃발을 가지고 포위하는지
뉴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 보거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포위를 어떻게 독수리 휘장을 가지고 이렇게 포위하는 걸 보게 되면, 그거 보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이스라엘이 독립했기 때문에 그러면 공중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거 기대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다 모른다겠죠, 주님의 그날과 그때를. 그러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포위를 보면은 그걸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죠. 언제 몇 날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 때시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재림 하시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렇게 독수리 깃발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면 그때 공중재림은 곧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공중재림 그때 일어난다. 예루살렘 포위 당하는 거 보면 준비하라 이거죠. 틀림없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까, 당시 로마 군대의 휘장이 독수리 깃발이었던 것 같이 현재 미국의 백악관의 휘장이 독수리 휘장입니다. 네, 미국 깃발이 별 52개인가요? 이렇게 52주 상징해서 이렇게 있는데, 또 백악관을 상징하는 휘장은 독수리예요. 그런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강대국들은 대부분 이 독수리를 그렇게 휘장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미국만 말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독수리 회장을 하는 나라들을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는 또 할 수가 없죠. 그 하나의 상징적인 것도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볼 때 그럴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미국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독수리 휘장을 하는 국가들의 그 행보를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언제 어떻게 돌변해서 이스라엘을 포위할지도 모르는가. 계속 읽겠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이스라엘 편에 섰던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는 언제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우면 어느 나라든지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나 강대국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애굽도 이스라엘을 처음에 잘 요셉을 잘 대우해주고 했을 때는 부강한 나라, 최강했잖아요. 애굽이요. 그러다가 대적했지 않습니까? 종 삼고 하자마자 멸망 맞이했잖아요. 그 후로 지금 초라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다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너를 축복하면 그 나라 복 받는다. 그러나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근데 이 말씀이 유사일에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돕고 축복했던 나라들, 보호했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언제든지 강대국으로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배신했다. 하루아침에 멸망맞이하고 이슬처럼 사라지고 아침 이슬처럼 그런 경우가 허다하더라 이거죠.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전에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선교한 적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 받는다. 이래서 이스라엘을 선교를 계속 했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또 그때 또 물질의 복도 임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강대국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게요.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래도 무조건 이스라엘 편에 되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돕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도 최강대국이 될 거예요. 복을 받을 거예요.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도 남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잘못 판단하고 사람도 많이 막 무력으로 죽이고 그런 일이 있어도 계속 옹호하잖아요. 비호하고 뒤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미국 아직도 강대국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강대국 되려면 빨리 이스라엘을 도와야 돼요. 무조건 올인해야 됩니다. 거기다 이스라엘이 실수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뭐 하더라도 무조건 이스라엘 편에 서면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강대국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주하면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거죠. 이걸 또 바꾸면 우리 믿는 자,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를 축복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복을 준다는 겁니다.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 그리고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군 생활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볼 때 못났지만 저를 그래도 도와주고 축복하신 분들은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막 핍박하고 못 살게 굴고 했던 분들은 결말이 안 좋았던 걸 언제든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믿는 분들에게 이 복이 있습니다. 왜?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선대하고 축복하고 잘해주고 보여주고 옹호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주한다, 핍박한다, 구박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뒤에서 폄하하고 흉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된다고요? 그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런 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다 이거죠. 꼭 기억하시면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또 나라로는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는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또 역사 속에 이슬처럼 사라지게 된다. 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이스라엘을 많이 도와주고 믿는 자들을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믿는 자들을 축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기에 세계 최강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 이스라엘을 대적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지배하지 않고 도와준 나라들은 다 복들을 받았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유사일에. 도와주면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적극 백그라운드가 되어주면 복을 받았지만 잘 나가고 최강이 되었지만 하루아침에 배신하면 이슬처럼 사라졌다는 거. 아침 이슬처럼. 그게 역사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주님의 눈동자입니다. 중심이에요. 역사의 수레바퀴의 중심. 예. 그래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관심이 항상 이스라엘에.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게 이스라엘이라. 미국이 아니라 그랬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눈여겨봐야 되고 이스라엘을 복을 주면 축복해주면 어쨌든 지금 그분들이 예수님 안 믿지만 그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기 때문에 복을 주고 도와주면 복 받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원수 삼은 나라는 언제나 다 망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도왔을 때는 애굽이 세계를 지배했지만 애굽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을 때는 역시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도울 때는 번영하였지만 대적했을 때는 역시 망했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도왔을 때는 역시 세계를 지배했지만 대적했을 때는 망했습니다. 네, 페르시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역시 다 똑같았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또한 독일이 유대인을 도와주었을 때는 세계를 지배했지만 대적했을 때는 역시 망했습니다. 네, 유대인 학살하고 600만이라는 엄청난 인원입니다. 네, 우리 서울 인구가 1000만이잖아요. 그의 2분의 1에 넘게 해당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해 죽었잖아요. 그래서 손 들고 망했지 않습니까? 독일이. 예, 계속 읽겠습니다. 지금 미국 역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기에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미국이 등을 돌려 로마 군대가 되어 이스라엘을 공격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꼭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독수리 회장을 가진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역사 속에 이슬처럼 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옛날 소련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세상 끝이라 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소련이 공격하면 뭐 이렇게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마곡을 곡감마곡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곡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할 때 바로 북극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북쪽은 어디냐? 소련이다. 그래서 소련이 공격하면 세상 끝이다.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요한계시를 그렇게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북쪽은 꼭 소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은 페르시아를 말을 하기도 하고 바벨론을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강력한 세력을 말할 때는 항상 북방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또한 중동 분쟁이 세상 끝이라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중동 분쟁 우리가 세상 끝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 계속 읽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군대가 독수리 깃발이 아니면 절대로 그 전쟁은 3년 반의 징조, 즉 공중재림의 징조가 아닌 전 3년 반의 징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여기 책에서는 독수리 깃발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데가 그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확신을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상으로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나라가 독수리 깃발인지 아닌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한 예루살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지를 봐야 합니다. 네,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나라들의 그 회장이 독수리냐 뭐 그런 모양들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역사의 중심 무대는 미국, 소련, 중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거죠. 주목해야 된다 이거죠.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언제나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의 공중재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주님의 공중재림이 이스라엘의 포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늘 눈여겨보고 주셔야 된다. 주목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역사의 배꼽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역사의 배꼽 중심, 세계 역사의 중심 무대 가운데 그게 어디냐? 역사의 중심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배꼽이다. 인체의 중심이 배꼽인 것처럼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종말을 연구하는 분들은 계속 읽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3년 반의 징조와 후 3년 반의 징조는 이미 역사적으로 2번 반복되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2번 반복됐잖아요. BC 167년, AD 168년에서 70년 반복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역사의 마지막에 종말에 때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역시 2번 반복된 역사의 수레바퀴는 한 번 더 반복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종말론은 반복문이다. 복문 이렇게 다시 한번 한 것이 한 문장이 반복된 것처럼 다시 반복되는 거 반복문 역시 종말도 그렇게 똑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지막 종말에 또 한 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본다 이거죠. 왜? 역사론적 종말론으로 주님이 역사론적 종말론자였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반복이 될 때 주님의 공중재림은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의 휴거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것이 반복되면 공동체림이 이루어지게 된다. 제6장 펠라 지역에 대해서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